여러분, 인생의 순간마다 찾아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제가 여러 가지 딜레마를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끌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 나를 정말 누구보다도 한없이 사랑해주는 사람과 만나야 될까요?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 인생이 더 행복하고 진짜 내가 이 사람과 사는 것이 잘 결정했구나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도 없나요? 네. 그럼 두 번째,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과 만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 말도 안 돼. 네. 두 번째,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과 만날 때 행복한 것 같다고 우리 모두가 선택해 주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랑 만나는데 한참 만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저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고서도 그 사랑의 이끌림이 내 안에 생기지 않아서 이 사람과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 계속 딜레마에 빠지다가 결국에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한 400만 원, 500만 원 딱딱 받으면서 워라밸 좋은 삶,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사고 즐기고 여행도 가고 하는 삶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에 열정이 담겨 있는 꿈, 매우 불안정하지만 내가 그것을 하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자, 1번, 나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네,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난 두 번째, 안정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난 내 꿈이 중요하지. 난 의미고 가치 있는 내 꿈이 담겨 있는데 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곳에 내가 나와 함께할 직업을 선택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요. 안정적인 직장이 주는 편안함도 소중하지만 일을 한참 하다 보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생각들이 있죠. 나는 꿈이 있는데, 나도 사실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내 삶의 딜레마로 남는 거죠. 그렇다고 꿈을 향해 달려가자니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나? 너무 모험이고 큰 도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렵고, 과연 내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맞아요.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가지 선택지는요, 나름대로 행복도 담고 있고 가능성도 담겨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독특해요. 거기에 담겨 있는 가능성과 행복보다도, 긍정적인 가능성보다도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반대로 실패할 가능성과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후회할 것만 같은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짓누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딜레마라는 건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결정하지 못하는
불안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중국집 가서 저는 짜장면 먹어야 될지 짬뽕 먹어야 될지도 고민이 돼요.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이 먹고 싶을 것 같고 짬뽕을 선택하면 짜장면도 먹고 싶을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불안이 있는데요. 네, 내가 내린 선택이 실패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죠. 인생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스러워서 자책할 때도 있지 않나요?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자책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될 텐데 하면서 많은 부담감과 책임감이 우리 안에 극대화될 때가 있죠. 결국 누군가는 이러는 것 같아요. 결정을 미루고 회피해 버리는 이런 내면의 태도가 우리 스스로를 더 짓누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반복되는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정체성의 혼란까지 갑니다. 나는 사실 내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의 그 딜레마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정말 맞는 걸까? 진짜 이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일까? 과연 이 딜레마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담겨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존감도 무너지고 자신감도 무너져서 삶의 방향을 잃은 것과 같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크고 작은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딜레마에 놓인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그렇죠? 다윗 공동체의 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죠. 다윗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었나요?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 다윗과 같은 처지를 가진 사람들이 다윗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죠. 그렇죠? 사실 이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소망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좁디 좁은 그 아돌람 굴에서 시작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일라라는 지역으로 이동했대요. 여러분, 그일라라는 지역은요, 아둘람 굴로부터 약 5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대요. 이 마을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 블레셋의 수많은 침탈을 받았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은요, 블레셋의 군대가 습격을 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서 농사지은 곡식물들, 수확물들을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대요. 근데 다윗 공동체가 그일라에 도착하자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은 거죠. 때마다 블레셋의 군대가 그일라를 습격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피땀 흘려 지었던 농산물, 수확물들을 다
노력해가는 그 일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그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거길로 가도 될까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요,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윗의 이 기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을 상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다윗 공동체의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 공동체의 일원들, 구성원들의 이 의견, 반대 의견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전 충분히 납득이 가던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유다에서 살아갈 때도 숨죽이면서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살았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선다는 거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 이들의 걱정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들은 공동체로 모이고 나서 단 한 번도 전쟁터에서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그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블레셋과 싸운다는 거,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는 거는요 굉장히 무모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딜레마에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공동체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택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겠다. 손을 네. 나는 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전쟁에 나서지 않겠다. 네, 좋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결정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생길 후폭풍에 대해서 다윗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 공동체에 미칠 부정적인 가능성,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다윗은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결정했을까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재확인 작업이 필요한 거죠.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4절.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은 다시 여쭈었고 주님은 똑같이 가라 말씀하셨대요.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는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확신을 얻어서 다윗 공동체를 설득해서 그일라로 나가 싸웁니다. 여러분,
내가 다윗의 위치에 있다면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까 싶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다윗의 삶 자체가 딜레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도망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으면 저 기름 부음 안 받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평생을 사울에게 쫓겨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게 왕의 삶이라면 저 이거 안 할래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야 다윗 너 기름 부음 받았다며 이제 앞으로 왕이 된다며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선택을 받고 엄청난 명예를 얻은 것만 같은데 그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위험천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딜레마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것 같은 거죠.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꼭 어렵고 힘든 길을 걷게 하셔야겠어요? 이런 딜레마가 담겨있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와 다르게 다윗은 그러한 딜레마 속에서도 일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결코 회피적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다윗이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 정도 고통과 고난쯤은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닐 거예요. 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인생에 딜레마가 있을 때 다윗이 항상 선택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다윗은요, 하느냐와 마느냐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딜레마에 이 두 가지 선택지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의 질문으로, 단 한 가지 선택지로 이 딜레마를 결정지어 버리는데요, 그 질문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단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딜레마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죠. 이걸 선택하면 이러한 치명적 어려움이 느껴지고, 이걸 선택하면 나에게 이러한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선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오늘은 이 선택이 좋아 보이는데 내일 내 기분에 따라서 이 선택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어요? 딜레마 속에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기분 따라서 이게 좋았다가 저게 좋았다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결코 흔들림 없고 변함없고 한결같으신 일관성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처해 있는 이 딜레마의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먼저는 그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내 삶을 분석해 봐야 돼요. 딜레마의 틀 안에서 내 삶을 분석해 보지 말고 하나님의 틀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매우 심플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매우 심플하게 자신의 놓여진 상황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블레셋에게 습격당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일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두고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현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 깨어진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을
책임지고 구원해야 할 만한 의무가 없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일라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누구도 그일라에게 가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포커스 하나만 둔 거예요.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빠져있는 딜레마는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선택지에서 결정하는 거죠. 근데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일라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입각한 스피릿,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이 딜레마에서 심플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이 다윗의 선택과 결정을 보면요, 깨어진 세상에서 매우 정의로운 반응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직장에서나 우리의 관계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나서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내가 나선다고 변하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의 삶에 생각에 먼저 들 거예요. 잘못 나섰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잘못 나섰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려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이 우리에게 생기죠. 딜레마에 쏙 하고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정의롭게 살아가고 싶지만 나에게 불의가 찾아올 것만 같은, 나는 정의를 선택하고 싶지만 그 정의를 선택할 때 내 삶에 불의가 찾아올 것이라는 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다윗도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깨어진 세상에 대한 정의로운 반응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가장 걸리는 게 뭐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그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내 삶에 놓여진 깨어진 현실에서 내가 정의로운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발견해야 하는 것, 그거 하나만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확신을 내게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그 길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맡기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하는 이 메시지,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그 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신다면 여러분 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 혈기가 아니라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제가 제 능력으로 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사랑의 힘을, 그 정의로운 힘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깨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스스로 그 일을, 그 딜레마를 돌파해 보려고 할 때 결코 할 수 없다고 결정지고 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확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결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선 다윗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에, 그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는 여실히 선명하게 알 수 있죠. 공동체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무척이나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다윗이 독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함께하는 이 다윗 공동체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일라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 전쟁에 나섭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 이야기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공동체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획득해요. 다윗 공동체에 필요했던 가축들,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공동체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승리했고 전리품을 취했다는 이 두 가지 사실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 두 가지 사실보다 다윗 공동체에 더 큰 의미가 남았거든요. 여러분,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시작하는 다윗 공동체,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가득 모인 다윗 공동체에 뭐가 남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면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공동체적 스피릿이 그들에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공동체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면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와 딜레마에 빠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구나. 그것을 선명하게 보고 느끼는 순간이었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변화와 성장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행동 언어로서 제자들을 일깨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 공동체에게 지금 행동 언어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요, 그일라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비록 도망자였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공동체가 망가질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딜레마 속에서도 다윗은 뭘 놓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망명 정부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우, 하나님의 이야기죠. 다윗은 불안정한 현실과 딜레마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역할과 소명을 끝까지 살아내는 리더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질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윤아, 너의 삶에 찾아오는 딜레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너가 붙잡아야 할 소명은 뭐니? 저한테 물으시는 것만 같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맡기신 영역이 있어요. 누군가는 간호사로, 연구원으로, 카페에서, 대학원을 준비하며, 초등학생으로, 어린이집에서, 가족에서,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소명이 누구나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어리든지 취업을 준비하고 있든지, 아니요, 누구나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영역 있겠죠. 근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아직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아직 공식적인 왕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오히려 이렇게 잠깐 이제 골리앗 때려잡고 사울 왕 회복시키는 이 음악치기를 서로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욱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앉고 있어요. 삶이 그렇지 않아요? 왕의 자리가 아닌 왕의 자리에서 오히려 내려오고 있는 양상이에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근데 다윗의 삶을 잘 보세요. 다윗은 왕의 역할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잖아요. 어떠한 현실에 있든지, 지금 상황이 도저히 왕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 있을지라도 그는 왕으로서의 소명과 역할로 살아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작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준비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변혁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딜레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역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살아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일라에서의 승리는요,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엄청난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요, 이 다윗 공동체의 승리의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This is 사울. 사울에게도 들어가게 됐겠죠. 다윗은 또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일라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지만
온 천하에 자신의 존재가 드러났죠. 환하게 드러났죠. 다윗은 사실 지금 몸을 숨겨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인데요, 자신이 나서서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인 그일라를 살리는 일을 선택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사울의 추적을 스스로 자초한 셈이죠. 여러분, 이제 좀 넘어가 봅시다. 사울의 관점으로 이제 성경이 갑자기 넘어가거든요. 이제 사울의 장면으로 쑥 바뀝니다. 여러분, 구일라가죠. 그일라를 구원한 전쟁. 네, 그일라를 구원한 전쟁. 사실요, 사울이 왕으로서 사울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왕이면 자신의 영역에 외적으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습격을 받고 있으면 군대를 파견해서 싸워야 하는데, 사울은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준 거예요? This is 다윗이 해준 거예요. 사울은 사실 다윗에게 감사해야 마땅했어요. 그렇죠? 사실 다윗은 가족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다윗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런 기본적인 통찰력마저 잃어버렸어요. 이미 내 자신의 내면에 깊숙하게 머물고 있는 불안과 질투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왕으로서의 가져야 할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안 보여요. 기본적인 통찰력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지금 불안 요소만 보고 있어요. 그저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딜레마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 가장 큰 불안의 대상이고, 사울은 그를 제거하는 데 혈안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자신이 왕으로서 서 있다는 사실, 이 소명,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임지고 헌신해야 된다는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 더 이상 그의 삶에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사울은 오직 다윗만을 잡고자 합니다. 그게 사울의 어쩌면 소명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울은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있어요. 허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현실 속에서 또다시 딜레마에 놓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다윗의 이 벼랑 끝 스피릿, 하나님 아니면 난 죽어, 이 벼랑 끝 스피릿 있죠.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님 한번 선택해 봅시다 이거 아니고 벼랑 끝 스피릿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이 스피릿, 이게 다윗의 스피릿이었거든요. 다윗의 벼랑 끝 신앙 스피릿은 어디 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찾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근데요, 이 기도를 살펴보면 좀 기가 막혀요.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다윗 공동체가 구원했던 그일라 공동체가 다윗 공동체를 버리고 다윗 공동체를 사울의 손에 넘겨준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내가 구원했던 그들인데 그들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사울의 손에 내어준다는, 와,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하나님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요? 진짜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잖아요. 넘겨줄 것이다. 사울이 자신을 찾아오는 상황도 딜레마인데 내가 나서서 구원한 그 그일라 공동체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도 딜레마예요. 참 인생 기가 막히죠. 근데요, 다윗은 놀랍게도 다윗 공동체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일라 공동체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뒤로 하고 다윗은 다윗 공동체도 살고 그일라 공동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요. 윈윈 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고자 하죠. 아주 지혜로운 다윗인데요.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다윗의 결정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오직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서 떠나니까 사울도 그일라 공동체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그만두는 거예요. 다윗은 이 치명적인 딜레마를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이 하나하나를 퀘스트를 완료하듯이 넘어서 이제 600명의 공동체를 이끌고 그일라를 떠나는 거죠. 유유히 떠나는 장면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읽으시는 분 혹시 계세요? 막 조마조마하고 막 어떡하냐 하면서 막 두려워 떨면서 읽는 분은 아마 여기에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린 다윗 공동체가 승리할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윗 공동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않아도 알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3자의 시선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의 삶을, 그의 공동체를 보게 되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이 글을 읽지 않아요. 조마조마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여정을 보면서 위태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연구해 나가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나, 근데 너는 너의 삶에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윗처럼 사실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닌데 왜 나는 쉽게 불안에 빠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아주 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이 중요한 사실을 멀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을까? 인생의 딜레마 속에서 그 딜레마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딜레마에 몰입하면 우리는 그 문제에 당연히 함몰되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을 보지 못하고 어느새 불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중심과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딜레마에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가 필요할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툭 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만 같았어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제3자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제3자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살펴볼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엔 승리하고 말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때로는 일이 꼬이고 우려했던 딜레마의 결과가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문제의 중심에서 내 삶을 몰두해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작가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작가 맞죠? 작가가 그 작품을 다뤄가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연출자이신 우리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써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엔딩은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승리, 해피엔딩. 여러분 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때로는 고비도 있고 딜레마도 있고 위기도 있고 죽음도 있고 때로는. 하지만 그 끝은 승리. 네, 하나님이 우리의 작가시고 연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배역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그 순간 장면만 느껴지니까 우리가 거기에 헤어나오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작가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쏙 하고 보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오, 여기 연출자이신 작가이신 하나님의 키워드가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아직 때가 아니야.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스포를 하자면 다음 주에 가면요, 다윗과 사울이 이제 순명의 만남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손에 우리를 결코 넘겨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나리오를 쓰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악한 손에 넘겨져 가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은 아니, 그거 아니야. 우리를 건져내시거나 악한 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여러분, 다윗의 소식이 사울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었어요. 오늘 굉장히 스토리가 다각적이거든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한 명의 인물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다윗이 이제 숨 죽이고 다윗 공동체와 함께 호레스라는 지역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알고 그곳까지 찾아온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당시에 다윗이 아이폰 들고 다니면서 GPS 추적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어떻게 요나단이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필연같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나요? 요나단의 방문은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같이 느껴집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요나단의 방문을 통해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요, 요나단이 선물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가장 절박하고 위태로운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전 이런 상상해봤어요. 모닥불을 피고 다윗과 요나단이 같이 걸터 앉아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눈망울에 눈물이 맺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조금만 참고 견디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끝내 너를 세우실 날이 올 거야. 나도 그걸 기다리고 있어. 밤이 새도록 그렇게 격려하며 다윗에게 따뜻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신 것만 같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겠어요? 좀 그렇게 상상이 딱 되더라고요. 불멍하면서 이야기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말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딜레마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 심플하게 만듭니다.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듣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즘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여러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다면 여러분의 삶이 복잡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메시지, 위로와 격려의 이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내가 널 책임진다는 메시지, 이 메시지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요. 결정적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 버려요. 근데 이게 없어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전하는데요, 17절 말씀,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까 16절 그 뒤에 바로 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더라고요. 유나, 정말 두려워하지 마. 전혀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것만 같더라고요. 여러분,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은 그 문제의 심각성에 매몰되어 다른 선택지를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양자택일의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대안을 상상하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에게 인사이트, 통찰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런 요나단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로와 정의로운 통찰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워갑니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잡한 딜레마의 기로에 선 사람들과 함께하며 온전한 회복을 돕는 요나단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어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사울은 결코 너를 죽이지 못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하는 건 소망의 언어예요. 소망의 언어. 여러분,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딜레마에 놓인 다윗의 인생에게 자칫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서 정체성과 소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소망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소망의 언어로 찾아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딜레마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소망의 언어로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독려해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심플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 그것뿐이야. 그게 전부야. 이런 확신을 가지며 소망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딜레마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죽어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도,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죄인처럼 죽어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도 단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셨어요. 뭘까요? 우리를 살리는 거. 우리를 살리는 거. 예수님조차도 빠질 수 없는 이 딜레마를 심플하게 결정짓는 분명한 이유였어요. 우리를 살리는 거.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고 그 소명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딜레마를 넘어서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가능성, 예수를 따르는 많은 교회가 타락할 것이라는 현실, 우리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딜레마 속으로 뛰어들어가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라면, 나라면 우려했던 최악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안 그랬을걸요? 죄인을 향해 구원의 길을 가지 않았을걸요? 얘네들은 은혜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아이들이야 하면서 가지 않았을걸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회복만 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외면하고 배신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만 하는 이 딜레마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망설이시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십자가를 지기 전 그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도 있었고요. 종교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략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연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에 절망의 딜레마를 넘어서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죽음과 절망,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라는 딜레마의 길을 가신 거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딜레마가 찾아올지라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소망을 붙잡으며 해결해가는 우리 소망하는 교회, 우리 동역자들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